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려 인정과 발을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믿음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리며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좋은 길을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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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는 이곳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쁜 시험 기간 중에도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쁜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리버스 채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드디어 학생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시험의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태도로 한 학기를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왕재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선생님으로 리버스 채플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희가 그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시는 주님, 저희가 알지 못할 때조차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거라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옆에 두세 사람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또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지난주 기도 제목은 또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응답되었는지 혹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응답되기를 원하는지 기도 제목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조에서 두 사람 조를 지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난해한 일이었어요. 천오백은 무한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외울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가정에는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저희는 저 미치고 막 회의 끝나고 봤더니 8시였다. 아니 저는 술을 마셔요. 네. 이게 끝나고. 네, 그럼 9시 때 회의를 가서 회의하고 얘네도 같이 가요. 네. 그때 모자이크에서 너무 재밌게 서동산 얘기를 하고
제가 저기 이런 수영장만 아니 월드컵 때 우리는 되게 좋아요. 어디 큰 걸로 3개 만들었는데 물론이잖아요. 네. 혼자인데 너무 잘해. 너무 노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가 힘들잖아. 영화 보고 내달라고. 야, 아까도 저희 나눔이 너무너무 풍성하네요. 서로의 기도 제목들 다 들으셨나요? 네, 기도 제목 나누셨나요? 그 테이블별로? 네, 그러면 서로 지금 짧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다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블에 가장 연장자가 기도해주시면, 마무리 기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 특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저희 주제 특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의 연애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 좋아요. 야. 아니 근데 오늘 집에 가지고 지금 가방 싸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컨셉이 컨셉. 아니 근데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보니까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누구 산 친구 같아요? 누구 산 친구? 아 여기 동민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희원이하고 현진이 사이에 또 새 친구가 한 명 보이네요. 오. 혹시 우리 친구는 혹시 한장호 목사님 소개로 온? 예. 오. 몇 살이에요? 25살. 25살? 이야. 아니 여기 25살이 빵빵해요. 20살 오늘 엄청난데 엄청난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서로를 좀 잠깐 바꾸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의 클라이막스예요. 사실은 지난주가 시험 기간 전 주간이었는데도 지난주도 사실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번 돌아온 주가 시험을 봐야 되는 주간이라 지금 애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과제 한다고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게 되면 그 세런들에게 시험 잘 보라고 꼭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제 특강,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주제 특강 하잖아요. 그죠? 오늘 주제 특강 하는데 오늘은 연애입니다. 크리스천의 연애. 우!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보니까 여기 수상해요, 수상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전도사님이 오늘 하지 않고 오늘은 전함이 짧게 한 5분 이내로 짧게 하고요. 오늘 특강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 과연 누구일지, 장진환 집사님이 나오실지, 아니면 정유미 집사님이 나오실지, 아니면 문명성 집사님이 나오실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짧게 하고 바로 특강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애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연애의 중심. 빠밤. 어딜까요? 지금 빨리 생각해봐요. 연애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결혼이요? 이야. 아니 이제님 잠깐
이든이 아니 우리 이든이 6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알아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이래한테 이래야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이래는 나 안 할 건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든이는 아빠 난 결혼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길래 이래한테 이래야 너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빠가 영상 찍어놓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 하면 아빠는 절대 반대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래가 아니래. 자, 다시 결혼하겠대요. 하겠대요. 자,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자 연애의 중심은요. 자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그 이후에 뭘 하든지 연애도 포함입니다. 뭘 하든지요 다 뭘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질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말씀을 그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떠한 형제자매가 연애한다고 했어요. 연애한다고 했는데 연애를 하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자꾸 둘만 꽁냥꽁냥 하면서 딴 데서 놀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잠깐 장현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장현 집사님하고 성림 집사님 결혼하시기 전에요 둘이 어떻게 하셨대요? 두 분이 알아가시는데 정말 새벽 예배 나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대요. 근데 여러분 교제하기 전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기도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여러분 그 연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제가 많은 말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특급 강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연애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연애의 목적 빠밤 결혼 결혼인가요? 결혼? 볼까요? 자, 결혼. 이든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혼이네요. 우리 이든이 데려갈 사람 있나요? 야 많아. 이든이 데려갈 사람 이렇게 많아. 어떡해. 근데 어떻게 저희 이든이가 지금 현재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해요. 어떡해. 누가 좀 이든이 좀 가르쳐주세요. 엄마 아빠 말은 듣질 않아요. 제가 조만간 우리 고성철 집사님 집에 한번 보내려고 해요. 네, 거기 애기 있는 누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형아들도 있죠. 한번 교육 좀 받고 오라고 보내려고 해요. 네, 자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 안 할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다. 자 여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한 몸입니다. 그죠? 둘이 한 몸. 좋아요. 둘이 한 몸인데요. 여러분, 연애의 목적은요. 연애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뭘 바라봤냐면 결혼을 바라보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죠. 전화님, 꼭 결혼을 하려고 연애만 해야 되는 겁니까? 결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는 엔조이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욕구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연애인가요? 아니면 나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연애입니까? 근데 이렇게 물으면 또 그 앞에도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를 그렇게 건강한 연애관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외로움을 달래거나 일시적인 즐거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이루기 위한 무슨 과정이라고요? 준비 과정인 거예요. 뭐가요? 연애가요. 그래서 연애 자체가 결혼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에 역행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의 연애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대인도 결혼인가요? 자, 여러분들의 연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뭘까요? 뭐요? 생각 뭐? 순결. 이야, 약속. 오, 좋아요 우리 이대인. 지금 보니까 옆에서 엄마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대박. 저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연애의 가장 중요한 건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자체가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뜯어 갈기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곧 너희가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거룩함, 이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됨.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내 뜻대로 성욕을 추구하려고 하고 육체적 만족감만 가지려고 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래요? 세욕을 따르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감정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한 몸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한 몸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꼭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결혼을 하고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싶은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예요? 한 몸을 이루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분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리버스에 있어요. 둘이 화납니다. 둘이 있어도 아무 시작도 안 해요. 근데 리버스에 불이 다 꺼졌어요. 둘만 있으면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좋아. 아니 이든이 경험해봤어요? 아니 우리 이든이 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든이? 아니 6살밖에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일에 이든이한테 성교육시킨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요 그런 어둠 속에 내 욕정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자고 싶어요. 자, 근데 은밀한 장소 안에서 어두운데 둘만 있다. 서로 손만 잡았어요. 손만 잡고 있다가 뭐 하고 싶죠? 껴안고 싶죠? 껴안고 싶다가 뭐 하고 싶어요? 뽀뽀하고 싶어요. 스킨십 하고 싶어요. 스킨십 하고 싶다가 이제 더 깊은 애물 하고 싶고요. 그러다가 같이 자고 싶어요. 아닐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라고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에 대해서. 여러분 결혼하면은 여러분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야 어떻게? 이게 어떻게 다 알아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결혼에서도 알죠? 요즘에 이혼율 1위가 뭐라고요? 이혼율 1위가 맞아요, 바람이에요. 맞아요. 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자신있게 막 하지 말아야 될, 난 이거에 대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아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돈. 다음 세 번째,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사람이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역자, 그러니까 정말 전도사 때부터 막 해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서 목사 천명을 큰 대형교를 받았어요. 근데요, 실제로 무너진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위치는요,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인 거지. 근데 그걸 자신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순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세 가지만 딱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이외에 삶과 경험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같이 이 삶을 누려가고 있는지 그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강사님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여기 한번 마우스가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우스. 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마우스가 됐나요? 네. 자, 이야, 네, 연예 특강 스페셜 강사, 네, 우리 설계자 권사님, 고동희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들에 한번 질문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와, 지금 여러분 뭐 했어요? 갖다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살짝, 네, 좀, 이쪽에, 네, 이쪽에. 네, 여기 보시면은 연애를 부탁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을 거 들으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 네,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을 다시 한번 큰 박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예배 딱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설주란 교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올해 그 오이든 박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지치셨나 보더라고요. 제 옆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프로나 어떤 이렇게 뭐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좀 미숙하고 앞뒤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고 잘 그 말에 쫓아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살아온 것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하면 너무 길고 연애 초, 그다음 결혼 직전까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Q&A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실질적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에서 서울 이제 고양시 행신동에 일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새로운 청년 처자가 이쁜 처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인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 살이 많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았죠. 우리 중등부 선생님을 하고 계셨고 저는 고등부 선생님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 회장을 이제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때 총무는 해봤지만 청년부는 그래도 좀 더 큰 데고 고등부는 선생님들이 많이 일을 해주시잖아요. 청년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선교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활동에 좀 선교회도 이렇게 있었고 해서 그런 걸 잘 도와줄 것 같다라는 느낌에 제가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부탁을 했어요. 부회장을 맡아주는 사심 없이 뭐라고 했나요? 사심 없이 사심씨가 아니고 사심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흔쾌히 그러겠다고 여기 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마운 마음에 여기 이제 종로에서 일을 했고 저는 대학로 쪽에서 사무실이 있어서 일을 했었는데 고마운 마음에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어서 토요일날 점심 때 내가 이제 앞에 서울대병원 병원제 관계된 일을 해서 서울대병원 앞에 보리밥 맛있게 비벼주는 데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서 밥 먹자고 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여자지 그러면 이제 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경양식 같은 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나 했더니 자기 보리밥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리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좀 약간 반한 것도 있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잘 먹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면서 좀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학로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날 이제 헤어졌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딱 헤어졌는데 한쪽 가슴이 상 거예요.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저희 매형 집에 제가 얹혀 살 때였는데 매형한테 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따가 저녁 때 만나자. 그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때가 12월 5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2월 5일 정도에 추운데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사귀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래서 사귀자고 했으니까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거기서 서울을 나가는 길은 뭐 기차를 타고 가든 전철이 그쪽이 아니니까 경의선을 타고 신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차가 있는데 그걸 타든지 아니면 15분 거리에요. 신촌까지. 그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갈아타든지 해서 어쨌든 하나로 가야 돼서 그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연애 1일차가 시작된 건 요새 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 월요일 날 또 퇴근하면서 또 같이 퇴근하고 여기 아파트 살고 있고 저는 매형 연립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 가서 그네 같이 타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결혼하자. 월요일 날 바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게 저도 이 사람은 연애는 안 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부 때부터 저를 좋아하던 지금 보시는 것 느끼는 것처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스타일 재밌겠다는 표현 그런 스타일의 줄을 막 한참 섰었다고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믿어지시나 보죠. 분위기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대학 때도 이제 과 내 커플이 있었고 제가 대학 때 글라이더를 타러 다닐 때 그 친구가 대리 출석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가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연애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던 분들도 뭐 명확히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난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이런 제가 다짐들을 하고 했던 게 이제 기억나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던 게 그때는 아내도 사람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막 너무 막 뜨거운 사랑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나도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게 난 사랑이라고 지금 이 수준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멘트를 작업을 하려고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게 사랑은 이렇게 말초적인 어떤 좋아함, 뜨거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하루 그 다음 하루 매일같이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셋째를 맞았죠. 다시야.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니 뭐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좀 뭘까 이렇게 좀 이벤트를 이제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저는 그런 마음에 얘기를 했고 아내가 그때 홈페이지도 받아줄게 대신 프로포즈는 다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형집에 얹혀 살다 보니 좀 더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지금 그때는 뭐 진짜 뭐 100원으로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로 한 3인 먹고 뭐 저기 뭐 50원 남겨오는 그런 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랑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에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한 40만 원 받았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결혼 전에. 4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갚는 게 물가 좀 올라가면서 뭐 150, 50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돈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무슨 용기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내 그러니까 아까 교회에서 처음 만나고 한 1년 정도를 그냥 서로 바라봤거든요. 선생님으로 그냥 남녀가 아닌 그냥 중등 선생님, 고등 선생님, 그다음에 청년 같이 활동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나름의 그 안에 있는 내공 같은 게 저한테는 보였던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그냥 겉멋 들어가지 않고 나 보리밥 먹는 거 좋아해요. 경양식 같은 데 가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담배 막 실내에서 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커피숍 이런 것도 안 간다. 참고로 연애는 놀이터에서만 했습니다. 네, 놀이터에서만 해서 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담배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저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해 12월 5일 날 처음 만나서 밥 먹고 다음 날 사귀자고 하고 그 다음 날 결혼하자고 해서 날짜를 놀이터에서 그러면 이렇게 내년 6월 6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우리끼리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집사님 입장에 네, 순수하게 제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왜 결혼을 허락을 했냐면 제가 평소에 이제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크게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잘 먹는 사람. 이유가 성격이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책임감이 또 있는 사람. 어떤 좋은 직업을 본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가짐이 정말 처자식을 리어커를 끌어서라도 굶겨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 저는 요거를 되게 크게 봤어요. 근데 대화를 그때 회장 부회장 되고 밥을 먹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 누나한테 그랬대요. 만약에 결혼할 때 중고장롱을 사면 어때? 그 말을 했대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생각이 나는 어차피 이사를 많이 갈 거니까 장롱을 새 거를 사면 잘 부서지니까 아까울 것 같아. 그래서 난 중고장롱을 사는 게 좋겠어.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요거를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잘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중고장롱을 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소통이 잘 되는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근데 그 이전에 저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꿈을 꿔요. 제가 도망가려고. 그럼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소개팅 해주겠다고. 그럼 안 만나요. 왜냐면 꿈에서 이미 아니라는 걸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나를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재정의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 거절했어요. 근데 고집사님을 만났을 때 중고장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와서 결혼에 승낙을 했죠. 네. 실제로 이제 제 누나가 사는 걸 보면서 이사를 계속 다니는 걸 보면서 새로 사도 다 깨지고 부서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저희가 6월에 하고 이제 손님을 이제 집들이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회사 식구들도 부르기도 하고 친구들도 부르기도 하는데 딱 온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여기는 한 10년 산 집 같아. 할 정도로 새카만 중고장롱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그 신혼 가구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그 집사가 걸어놓은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렇게 집을 해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됐어요. 저희 그래서 집은 뭐 그냥 정말 어려운 형편에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제가 결혼할 때 월급이 얼마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을 얻는데 마이너스 1,8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혼 살림을 살 걸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머지는 다 빚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하면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신혼살림 여자 측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현금으로 주시라고 저희가 필요한 거를 저희가 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좀 사고 나머지 빚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혼살림을 안 가져온 게 아니고 돈을 다 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맞지 그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둘이 정말 꽂혔던 부분 중고장롱 진짜 10만 원짜리 중고장롱 시커먼 색으로 샀어요. 튼튼해가지고 부셔지지도 않아요. 정말 샀어요. 가지고 근데 너무 뿌듯해하며 정말 뭐지 새거 산 거는 냉장고, 냉장고, 오디오, 세탁기 이렇게 3개 정도만 면도기 면도기를 사주는 그 정도 용산 가서 나머지는 뭐 이제 선물로 뭐 저기 빵 굽는 토스트기 뭐 그다음에 짜잘짜잘한 거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선물을 받았고 그런 거 해서 정말 작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뒤 없이 왔다 갔다 얘기가 진행될 텐데 저희는 그게 결혼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고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잃어버려도 하수구하는 일을 내가 직원들한테도 제가 면접 볼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수구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성실하게만 일을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바라보고 얘 정말 열심히 잘한다.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는구나 하면 이 사람을 여기다 안 써요. 결국에는 잘하니까 좀 더 좋은데 더 고급진 일을 좀 시키게끔 또 하고 그러고 또 밥 먹으면서 동료들이나 이런 상사들한테 이렇게 내가 밑에 직원인데 너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난 정말 아무것도 대학이 예를 들어 대학을 안 나오든 못 배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저희는 결혼한 부부들, 예비 부부들하고 조금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진한 토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만났을 때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말씀을 이제 저희가 찾아볼 텐데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자세, 현숙한 여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잠언 31장에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라고 하신 그 가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고 빨리 만나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매들은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우리 자매들에게 하와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중요한 제사장이거든요.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긴 하나 돕는 배필이에요. 그 가정의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돕는 배필인 거죠. 근데 가정의 제사장이 그런 남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가 성실하게 일할 자세도 안 되어 있어. 내가 아내를 정말 내 한 몸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유리 그릇이 깨지지 않게 사랑하듯이 아껴주는 그런 마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자매를 만난다면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실하게 일할 마음의 준비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며 아껴주고 이룰 그런 마음의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을 형제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굉장히 직업이에요. 지금 현재 맡겨진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되고 내가 미래에 가정을 이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많이 보면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줘요. 준비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해 갈 때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현숙한 여인, 돕는 배필로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정말 남편이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가정이 평안을 이룬다면 그 남편은 돌아오고 싶은 집이겠죠. 언제든 집에 가고 싶어. 이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내의 어떤 마음가짐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소통하니. 근데 그 기도를 수첩에다가 내가 원하는 삶 막 적어봐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저희는 아마 그때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때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때 제가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그 배우자 헌금 기도를 헌금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고지사를 만났는데 그때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또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만나게 되면요,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충만해져요. 더 정말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저하고 고집사는 막 그 남녀가 막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같이 있으면 편안해. 아니었나요? 저는 편안했어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좋고.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걸 제가 알았던 게, 결혼하기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한대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을까? 막 이런 불안함도 있대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결혼식 앞두고 며칠 전에 얼른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는 더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떤 힘듦과 어떤 역경이 몰아쳐도 그것들을 그냥 넉넉하게 기쁘게 그냥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연합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포인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저희가 올해 28년 차, 만 28년 됐고 29년째를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 특강인데 결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유미 집사님이나 장진환 집사님 좀 더 젊은 세대에서 결혼 연애 특강을 하면 연애 특강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애를 정말 짧게 6개월 정도 매일 만나면서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도 연애, 요새는 뭐 못소리야 뭐 이런 게 약간 창피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각자 이제 말씀을 좀 픽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런데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좀 약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게 저의 어떤 숙명, 남자의 숙명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어떤 숙명이 어려운 나한테 무거운 멍에가 지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잖아요. 그죠?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진 않죠. 그죠?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되게 좀 띨띨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띨띨합니다. 여자분들이 되게 좀 똘똘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빌립보서 제가 4장 13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말씀이 작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포함되고 함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성경의 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에게 능력 주신 분,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거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건 막 범죄를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합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세상에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저는 그냥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구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덮는 말씀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원죄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고생과 어떤 수고를 해야만 먹을 걸 얻고 생활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허락하신 그 힘으로 저희가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 때만큼은 각자의 일, 그 밭을 갈굴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밭을 가는 능력을 키우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 모태솔로야 연애해야지, 뭐 1일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때라면 저희처럼 저는 사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되게 연약한 자였어요. 지금도 물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좀 좋게 보신 거 아닌가. 낄낄하지만 똘똘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잘 써먹을 수 있는 놈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똘똘하신 분한테 착 붙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덤불에서도 이렇게 뭐든지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막 찾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제가 1인 기업에 다녔어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여직원 하나. 근데 조금 회사가 크면서 직원들이 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다른 회사에 제약회사 다니던 월급이 좀 많이 나갔던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 있다 나가는데 나가기 직전에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이제 차장이었나 그랬는데 차장님 저는 4개월인가 5개월 때까지 과장님이 사장님 동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회사에 사장님이 시키지 않았어도 남아서게 제가 재고 정리하고 재고 정리하는 엑셀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가지고 재고 관리하고 재고를 이쪽 옮겨다 저쪽 옮겨다 제가 막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료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아마 비쌌겠죠. 그래서 등유 같은 걸 때도 난로를 이렇게 뗐는데 그거를 배달을 시키면 한 통에 같은 돈인데 요만큼이 더 와요. 요만큼이 더 와요. 근데 이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갈 때 겨울에 일을 나갈 때 두 통을 들고 나가서 그 두 통에 기름을 받아 이만큼 더 받는 거잖아요. 같은 회사에서는. 근데 저는 회사도 생각을 한 건데 결혼한 후거든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한 건 그냥 그 기름을 시키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카드로 사게 되면 마일리지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뭐 대한항 마일리지가 쌓이고 포인트가 OK 캐시백 이런 게 쌓여서 그걸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저 막 매일같이 기름을 두 통씩 3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저는 그냥 돈도 아깝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돈도 아깝기도 했고 그걸로 인한 저의 부수익이 또 있잖아요. 마일리지도 쌓이고 항공 마일리지도 쌓이고 OK 캐시백도 쌓이거든요. 그럼 OK 캐시백이 쌓이면 1년에 그게 모이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그 OK 캐시백 모은 걸로 TGI 프라이데이 가서 와이프랑 딸을 데리고 회식을 했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아빠는 아시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제가 누구한테 누구 재산을 훔쳐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러한 그 재정 훈련 같은 것도 저희 부부한테 엄청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씀씀이를 잘 훈련했던 거,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던 거,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등 떠밀려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이제 다른 업체를 막 소개시켜서 제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얹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쟤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성실해. 그게 결국에는 저에게 결국엔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 말로는 전도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약간 저를 안 좋게 막 얘기하고 영문다가도 돌아가고 왜 다니냐는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분이 안 계시면 내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회사의 재산을 내가 다 정리해서 사모님께 드리고 내가 또 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지. 사장님 돌아가셨다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면 이 회사에서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사장님이 들여놓은 돈을 다 사모님께 돌려드리고 이제 내가 다시 왜 고객들이 내 고객이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밥 먹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살짝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기 돌아가실 걸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했던 게 그게 이제 정말 요셉하고 감히 비교하겠냐마는 그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는 수모가 있었음에도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상을 내리시고 가업이 뭐죠? 가문이 어디가 생각 가문이 되살아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말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연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딱 꽂아버리세요. 딱 꽂아버리세요. 내가 원치 않아도 딱 꽂아버리시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그게 그냥 좋은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학과 일, 내가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버스에서 리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그거 가지고 연애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연애. 저는 이제 감히 그걸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Q&A 이렇게 궁금한 거 솔직하고 담백하게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에 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증언자예요. 증인. 네,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저희는 그 살면서 이제 이만큼 살아오니까 재정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룩함 그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하게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거룩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그리고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인지 인도하신 만남인지 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좀 짚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은 학생들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저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써먹었던 방법인데 예를 들어 50만 원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성교원금 떼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떼요.
저는 거의 지하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비를 떼고 그다음에 필요한 여기서도 적금을 할 수 있더라고요. 등록금에 해당되는 적금을 좀 떼고 그다음에 제가 섬김을 할 수 있는 섬김을 좀 떼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 엄마가 환갑이 다가오는 시점이어서 환갑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몇만 원 이렇게 다 떼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나눴더니 나중에 1년이 넘어가니까 이 돈들이 무시할 수 없는 돈들이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기초가 돼서 지금도 저희 딸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그걸 세부적으로 다 떼서 두니까 섬김을 할 때 내가 갑자기 돈이 마련이 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미리 떼어놓으니까 이걸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경조사비도 따로 떼놔요. 따로 떼놓으면 그달은 없으면 이게 조금씩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그 경조사비로 내가 누가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줘야 될 때 그 경조사비에 딱 떼가지고 주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전 좋아서 지금도 그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좀 떼놓고 있고 네. 아니 학생 때 그 재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학생이기 때문에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버리기 시작하면 다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네, 아마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Q&A로 할까요? 궁금한 거 연애할 때 뭐 어떤 게 궁금하다. 뭐 손은 언제 잡아도 되냐? 뽀뽀는 언제 하냐? 우리 안 찾은 거 부모랑이 해놨잖아. 안 찾은 거 아니면 안 찾은 거 아직 결혼식 날 첫날발 봤으니까. 안 찾은 거라고 여기 저희는 뭐 여담이 때 첫날밤 결혼식 날 첫날밤이 맞고 다음 날 저희 6월 6일 결혼식이거든요. 다음 날 저희는 은행 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때는 패백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계신 사람이 막 떡값이라 가지고 절값이라고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친구들이 돈 이렇게 축의금 들어가면 부모님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막 준 거를 딱 가지고 얼마를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강릉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빚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차를 형 거 빌려서 국내로 이렇게 하와이 갔어요. 강릉 갔다 포항 갔다 부곡 하와이 갔다가 이렇게 서같이 담양 갔다가 전주 저희 집 갔다가 서울로 이렇게 가요. 하와이는 신혼님들 하와이 꼭 가야 되니까. 연애 관계는 지금 그러니까 연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그 정유민 집사님하고 정단희 집사님이 좀 더 이렇게 좀 딥한 연애에 관계된 얘기를 하시면 없어요 여기도? 그때 거 하나님이 그냥 꽂아버리신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연애지만 스물 개 사람이 찾아도 자기 그 될까? 자질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봐봐 여기 내가 세울게 이거 그게 이게 재정의 씀씀이도 알아야 되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배워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두는 게. 근데 요새 또 방송이나 이런데 워낙 해서 남자들도 잘 하잖아요. 봐봐 네. 그전에 이제 연애하는 때랑 다르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질문 잘하셨어요. 7살 연상 만났어요. 제가 고등부 때 선생님과 한번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가 거기서 마침 이제 다랄까요 시원성교회 시원성교회가 제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그 찬양의 밤 고등부 찬양의 밤을 한다고 제가 이제 막 제대해가지고 있으니까 지휘당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뮤지컬을 제가 새롭게 만들었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11개. 뮤지컬 형태로 하자 해가지고 아니, 계속 내가 아빠 이뻐주는 사회자 없이 진행되게 이야기 스토리에 맞췄는데 그때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했던 그 선생님이 피아노 잘 치시고 막 무대에 소품 같은 유치원 그런 거 하셔가지고 소품도 잘 만들고 하셔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집에 끝나고 태워다 주고 하다가 이제 누님이 저한테 네가 남자로 보여 얘기를 하고 그 한마디에 제가 해가지고 남자들은 또 이제 약한 게 그거 좋다고 또 싫을 남자 없잖아요. 그죠? 칠렐레, 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이제 쫓아나요. 그런 거꾸로 막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그 누님이 저한테 너 때문에 다른 원치 않는 남자랑 결혼하지 않게 해줘. 제가 왕 덤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고백을 먼저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김영희의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라는 그 책이 막 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닭종이로 해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김영희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독일 남자를 연하의 독일 남자를 만나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왜냐면 형하고 나이가 그 7살 많은 님이 형하고 동갑이니까 여기 한국에서 못 살겠구나 해외를 나가야 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약간 거기에 꽂혀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취직을 하면서 안 보니까 멀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진한 어떤 그런 조함보다 그냥 감정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그런 게 아닌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약간 흔들린 그때 한 번 하시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그 누나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텐데 그 생각을 좀 해봤죠.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저희는 아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뢰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 남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심할 행동을 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냥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언제든 이렇게 자기를 잘 지켜서 이렇게 살 거야, 잘 일하고 올 거야 이런 믿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연애 특강인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연애하지 마라. 그냥 가벼운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아는 정도 이렇게 너무 딥하게 가지 말고 그냥 이런 여자,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의 실력을 키우는 게 정말 소중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는 하되 연애는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는데 저는 대학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연애하지 마세요. 결혼하세요. 저는 그거를 추천해요. 네, 저도 결혼해서 연애하시는 게 학교 다니면서도 저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설득해서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그거 결혼을 그냥 결혼하고 학교 다니세요. 전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적인 감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나 이런 게 인간적인 감정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요? 우리 분이야.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래서 싫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는 중고자동에 꽂혔잖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결혼할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막 그 가슴 떨리는 사람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가슴 떨리는 사람 그냥 편안한 거죠. 우리 둘 다 고백인데요. 네. 물론 손 잡고 뽀뽀하고 가슴 떨리는 아니 사람 그냥
그런 편안함 그렇게 다가왔는데 너무 그냥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 편안함이 또 결혼 생활에서도 그냥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제 이상형 제가 글라이더를 탔었기 때문에 글라이더를 탔기 때문에 제 이상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 운전하고 하다가 차가 멈추면 본네트를 열어볼 수 있는 여자. 본네트를 열어볼 수 있는 게 일단 열어라도 볼 수 있는 본네트 여는 게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최소한 본네트를 열어볼 수 있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본네트는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네. 이상형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느낌을 주시지 않을까 나름의 비밀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의 고백은 최고의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약간 전우애가 있어요. 저희 둘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같이 이렇게 겪어오고 이렇게 저희가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거든요. 살면서 정말 전쟁 빼고 그 내란까지 겪었잖아요. 이번에 계엄 여기는 광교사라서 계엄을 2번 겪고 저도 이제 전주에 있었지만 어쨌든 멀리서도 계엄을 겪고 전쟁만 없었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후에 뭐 이런 게 좀 둘이 좀 강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가장 좋은 동역자, 가장 좋은 든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뜨거운 사랑, 여자들이 하는 백마탄 남자님은 없어요. 그건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남자들도 막 무슨 백설공주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기대하지 마시고 나를 우스갯소리인데 내가 등 가려울 때 그냥 들고 잡으면 딱 자연스럽게 눈 감고도 긁어줄 수 있을 그럴 사람. 나를 손쉽게 자다가도 긁어 잡으면서 내가 딱 긁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될 때 그때 결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줄 수 있을 때. 지금은 사랑할 때 아닙니다. 공부하실 때입니다. 연애하지 마시고 연애 특강인데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게 연애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본인들의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게 뭐 학업 공부도 있지만 어떤 이런 것들 뭐 결혼 얘기하기라든가 이런 거 책 같은 거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결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또 좋으라고 생각해요. 간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친구 같은 부부로 보였으면 참 좋겠거든요. 누가 봐도 참 여전히 알콩달콩 사네 이러면서 친구 같은 그런 부부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이 서로 있으니까. 네. 오, 거기. 영 강의는 질문이 없죠. 너무 많은 거 오징어. 여기도 막내고 저도 막내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잡아서 통보를 했어요. 6월 6일날 결혼하겠습니다. 사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6월 6일날 날짜 잡았습니다 하고 통보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사람한테는 약간 상처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키도 작고 또 전문 직업도 없고 하니까 자기 자식은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약간 처음에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뭐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특별히 반대는 안 했었고 여기 아내 쪽도
하시면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떠나라고 했습니다. 못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손대 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부모님 잘 설득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잘 설득하고 보여준다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세상에 나는 전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인간적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년에 흑기 드라마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제가 살면서 기도는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무진장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실 우리 자매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살면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그 아가씨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제가 가정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이야. 제가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초천박사 진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아주 피눈물 나게 저한테 알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그때 몇 가지 드렸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순종이었어요. 아까 그 회사에서도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에게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또 리버스에서는 전도사님이나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 순종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 가정의 질서를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저는 제가 그냥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냥 복종을 했어요. 무조건 남편 말에 순종. 그냥 말씀에서 말씀하시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종 훈련이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하고 가정의 질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은 섬겨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마 대략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는 아직 결혼이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것들을 저는 막 쥐어 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잘 되면요, 이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들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가진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잘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께 잘 섬기라고 하죠. 그 공경. 네, 그 10계명의 그 말씀들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인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그리고 그런 친구를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 그 연애 특강 해주신 우리 고성철 집사님과 서준영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애뿐만 아니라 재정, 보안, 사람에 대한 모든 가치를 아마 손두르지 네, 바꿔주는 아마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다 상담해 주실 겁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네, 주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배를 좀 마쳐야 되겠죠? 시간이 오늘은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네. 혹시 이거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이쪽에 그 파워포인트 한번 대주시겠어요? 네, 커서 한 번만. 네,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감사합니다.